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일반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육체적 궁핍함과 그리고 영적 갈급함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서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호젓한 빈들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적, 이적을 익히 잘 알고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들의 그 무리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대략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중에 있던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아마도 그들은 이 세상에서 별로 의지할 곳이 없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예수님께 큰 희망을 걸고 무리지어서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빈들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온한 휴식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빈들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온 무리들을 매우 귀찮아해야 마땅합니다. 자신의 평온한 휴식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들을 귀찮아하시며 돌려보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비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성인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같은 측은지심과는 거리가 먼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아도 무감각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아도 불쌍히 여길 줄 모릅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서희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자기 아이만 위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학부모들의 그 갑질 행태가 이 땅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소중하면은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십니다. 서로서로 사랑하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주님과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긍휼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먹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미 저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식사 때가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은 이미 식사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이 계신 빈들에 같이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배고픔도 잊을 정도로 주님이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매료되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것도 모두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은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 목마름 그리고 배고픔까지도 잊게 할 정도로 자신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의 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그리고 이 어두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진리의 말씀만이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요 소망이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안식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여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그리고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언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은 나와 상관없다며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곧 주님을 외면하는 자이지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도 엄중한 심판을 받을 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쏟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육체적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계속해서 17절과 18절을 보면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은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비록 가진 것이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당신께 드리면은 그 다음은 당신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자 그것으로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장정 5,000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고 12바구니나 남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최선의 과정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고 작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여 무엇이든지 드리기만 하면 가장 유익하고 가치 있게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드리는 작은 헌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자포자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결과를 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최선의 과정을 요구하실 뿐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떡 5개, 생선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면은 이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도 살고 주변의 다른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시간, 달란트, 지식, 물질, 그 어떤 것이든지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드리면 됩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위하여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 바친 떡과 물고기가 그냥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어떻게 했죠? 나누어 줄 때 엄청난 양으로 불어났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등장하는 축사라는 단어는 축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잘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말은 모든 것이 이미 잘 될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잘 될 것을 알고 모든 사람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줌으로써 더욱 풍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눔은 모든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비록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나누어질 때 엄청난 양으로 배가 되어 모든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초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요인은 바로 나눔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은 바로 이 나눔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기부의 역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기부의 역설은 나누고 비웠지만은 오히려 내 마음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부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기부를 단순히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부는 단순히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오히려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어준 만큼 내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내 이웃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은 그 결과물은 고스란히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기부하면 또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열정과 에너지가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가지려고만 하면은 더 갖지 못하는 자신이 나약해지고 미워지지만 나누다 보면은 내적 에너지가 활력으로 넘쳐나서 그 자체가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면은 주님은 당신을 따라 빈들로 나온 무리들을 잔디 위에 앉히고 그들에게 당신이 축사하신 떡을 제자들을 통하여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위하여 친히 만찬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찬은 편안한 좌석이나 그리고 제대로 된 그릇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만찬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초라한 만찬을 대접했을까? 이처럼 초라한 만찬을 대접한 것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속한 것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자 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에 살 동안 이 세상이 주는 육체적 쾌락과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안식과 평안에 이르는 승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눔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